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 4장 초반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또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짧은 1절 말씀 안에 세 가지 포인트를 저는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앞에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바로 앞에 3장에서는 새 언약과 옛 언약,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옛 언약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 조문들을 뜻합니다. 그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3장을 이어나갔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직분, 복음의 직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직분은, 그 직분은 내가 스스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특정한 위인 같은 유능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위임해서 준 것도 아니고, 이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사실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그만둬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지는 것도 아니고 있고 싶다고 해서 있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직분의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사명 자리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이 직분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함께 사역을 하면서 각자의 맡은 사명과 직분들을 눈물로 감당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에 보면은 눈물로 이 길 가게 하소서라는 가사의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자신 있게 주님 그 정도 제가 할 수 있죠. 저 그 정도 해봤습니다.
아유, 주님 저한테 좀 작은 일을 맡기셨네요. 예전에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했는데요. 아유, 제가 가슴을 탕탕 치면서 제가 이거 완수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아유, 저한테만 맡겨주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주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요. 내가 이전에 무슨 일을 했었던지 간에,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든지 간에, 어떤 성실함이 있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이 상황 자체만을 봤을 때는 낙심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만을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참 낙심되시겠다. 저분 참 낙심되시겠다. 저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가 다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보니 내가 저 자세한 내막을 다 알지는 못해도 쉽지는 않으시겠다 하는 일이 참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봐서 아는 것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년을 같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20년, 30년, 40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길 물 속은 알아,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우리 보면 같이 살아가는 부부지간에도 이 사람이 저런 마음을, 저렇게 힘든 마음을 품고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도 저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라줬구나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물며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함께 서로 다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 40년을 봤는데 모르겠어? 50년을 알았는데 모르겠어? 몰라요. 잘 몰라요. 가족이든 친구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을 사실은 다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데 이렇게 몰라준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 직분을 눈물로 감당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와 함께 50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서로 부대끼면서 땀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요. 그러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분,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부모, 형제, 자매도 심지어는 내 배우자조차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그 짐을 함께 지고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2절에서 나타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오늘 이 4장 초반부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3장 말씀에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이 부분을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인용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에 대하여서 3장에서 논한 점을 감안할 때에 옛 언약인 모세의 언약, 곧 의문의 율법을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강조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 곧 복음의 진리를 실종케 만드는 행위와 관련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문장이 어려우신가요? 바로 앞에서 모세가 제시했었던 율법의 조문으로 말미암는 옛 언약, 이거를 좀 세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3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좀 세게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조문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 조문도 엄연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문제가 됩니까? 그 옛 언약의 말씀, 곧 구약 율법의 말씀을, 이 단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완고하게 붙잡을 때 14절에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라고 언급되었었던, 완고하게 붙잡아서 배타적으로 나만 맞고 너는 다 틀렸어, 이 말씀은 내 방식대로 읽어야 돼, 내 방식대로 지켜야 돼, 요렇게 하는 것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너는 나랑 좀 다르게 하네, 너도 틀렸어, 성경 이렇게 읽어야지, 이렇게 지켜야지, 이 방식만 맞는 거야, 나만 맞다고 완고하게 고소하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배타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게 하는 그 행위들을, 완고함을 여기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3장 17절에 이렇게 3장을 마무리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우리 핵심을 붙잡으면 주변적인 것에서, 많은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핵심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붙잡으면 주변적인 것에서 자유로워지는데, 핵심을 놓치면 너무 많은 것에 얽매여야 됩니다. 나만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도 너도 이거 해, 너 그건 하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그것도 안 돼. 나도 얽매이고 다른 사람까지도 얽어매면서 교회 공동체를 모두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음,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핵심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말으시고 주변적인 것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5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내 이름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간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남는 것, 내가 걸어간 그 삶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5절을 읽으면서 빌립보서 1장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이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결국은 내가 열심히 일한 그 목적이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니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마지막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월승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길에 내 힘과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직분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직분을 이 사명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나만 맞다고, 내가 읽어내는 방식만 맞다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만 중요하다고, 그래서 너는 틀렸다고, 너희는 다 틀렸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완고한 마음으로 배타적으로 강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저희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길 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흩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이 전파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내 삶이 주님의 삶,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짖을 때 주님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하루, 그런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